산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강하도령은 전주 이씨였습니다. 원래는 이성계의 피를 타고 태어났지만 그의 조상이 강하도의 유배감에 따라서 그 자신은 비록 왕손이지만은 아주 형편없는 평민, 서민의 자손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조정, 한양에서는 이씨 왕가가 대가 끊어지고 그래서 서둘러 이성계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정치적으로 그 당시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속셈은 이성계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허수아비 임금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권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다 하는 속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강하도령, 조선의 제25대 철종 임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강하도령은 이성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왕족이므로 임금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위에 올라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은 됐는데 왕답게 정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그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는 일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 먹고 쾌락만 추구하다가 방탕한 생활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왕답게 정치를 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됩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과 좋은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신분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누구나 새 것을 다 좋아합니다. 새 자동차 사는 거 좋고 새 집 사는 거 좋고 새 옷 입는 거 좋고 새 신발 사는 거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보통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인데 내 마음은 더럽고 추한데 새 집 살고 새 옷 입는다고 해서 행복한 삶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서 내 영혼이 거듭나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먼저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해주면은 우리는 저절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이 세상에서 헌 집 살아도 행복해요. 헌 자동차 타고 다녀도 헌 옷 입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웃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집이라든가 새 옷을 먼저 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먼저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개야 먼저 거듭나라. 아무개야 중생해라. 아무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영혼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문 열고 영접하면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녀노소를 묻지 않습니다. 지위 고하를 묻지 않습니다. 학식의 유무 건강 상태도 묻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자기의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나는 너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가 더 잘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 뭐 이런 소리를 가끔 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나는 착하게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모습으로 타락하면서 살았든지 현재 내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들이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제일에 들어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데 감옥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간수와 재판관에게 인정을 받아 보름 동안 외출 허락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와서 양복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보름 뒤가 되면은 다시 제일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형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휴가 나와서 새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함 받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옷 입고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결심, 내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된 삶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 새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믿으시면 아멘.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금방 결혼한 남녀가 세상의 모든 것이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거예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모습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체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스탠다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삶의 행위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내 생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생활 태도 삶의 모습이 옛날의 나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잘 알죠. 1874년 항해도 안악군에서 농민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응시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상업에 투신해 돈을 좀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 그것도 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범민과 갈등 속에서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술주정뱅이가 되고 성질도 고약해지고 악명 높은 그 당시 깡패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김익두에게 외상 안중 가게도 없고 외상값 받아본 가게도 없다. 사람들이 출입할 때마다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익두 목사가 시장 바닥을 헤매고 술이 취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러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전도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거기는 안악교에서 서왈런 선교사님이 사경례를 인도하는 그런 안내 전도지였습니다. 청년 김익두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에 몰래 집회에 참석해서 뒤에 앉아서 가만히 듣는데, 그런데 그날 설교가 구원과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또 천국의 삶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김익두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길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부지런히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근데 10개월 동안에 성경 신구약을 백독했다고 합니다. 술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 나는 못 가.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 술을 먹을 수가 없어. 그 약이 뭔데? 신약과 구약이다. 그게 유명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진 새 사람 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김익두 목사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살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옛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삶 아닙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멸망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으로 자꾸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열린문교회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요. 올라가.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새 사람 된 우리는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이,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이 화목하게 하는 삶, 이전에 우리가 즐기던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어두운 모든 일들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언제나 싸움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시비요, 질투요, 부정이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거듭난 삶입니다. 이런 삶이 새 사람의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화평하게 하는 삶 살았어요. 양보하는 삶 살았어요. 손해보는 삶 살았어요.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움과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신다. 원하옵기는 열리문의 온 식구들은 화평을 즐거워하고 화평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을 해서 시원한 것보다는 말하지 않고 화평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참으세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 다 하고 산다. 천하의 병신이요. 아니 말을 다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치유를 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못난 인간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은 참아야 돼요. 왜 참느냐? 화평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에 은혜 주십니다. 그런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화평이, 화목이, 사랑이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그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십자가 져야 화목하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아무개와 화목하고 싶은데, 화해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날 보면 얼굴도 돌리고 입도 꼭 다물고 있고, 그러니 내가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화목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화해는, 화목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이 화평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머무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좋게 마음 먹으면은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쁘게 마음 먹으면은 또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게 보면 새로운 삶을 다 좋게 볼 수가 있고, 또 불신앙으로 보면 모든 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다 나쁘게, 다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난 2월 우리 세계 교육 선교대회 때 오셨던 손봉호 박사님,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있죠. 이분은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감동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쓴 책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의 한국 교회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비판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자기의 비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자기의 비판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일을 하지는 않았나,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을 아주 신중히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하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비판하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늘 살펴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어떤 분인데 이 세상에 와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는 근본 본체는 하나님이시라.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됐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와서 섬겨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들도 예수님 본받아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서로 종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온의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 부자였다, 거부였다. 그 지역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다윗이 환난 중에 이 나발의 가정 기업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광야에 도적대가 오고 유목민들이 습격에 오면 다윗의 부하들이 나가서 그걸 다 막았어요. 그래서 나발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계속 피신하다가 400명의 부하와 더불어 일종의 민병대지요. 자기가 거느리고 이리저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쫓아다닌다 보니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먹을 것 좀 도와주세요. 당연히 다윗의 생각에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줘서 부자 됐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겠지 했는데 뜻밖의 나발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별일 다 보겠다, 야 이놈들아, 내쫓아버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발을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출동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발의 아내에게 들렸습니다. 나발에게는 현수간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다윗의 부하들이 양식 얻으러 왔는데 문전박대하고 내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많은 곡식과 양떼를 거느리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 나가 앉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다가 보니까 어여쁜 여자가 길목에 앉아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대는 누구냐? 누군데 내 길을 막느냐? 예, 나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너의 집을 당장 쓸어버리겠다. 장군님 아닙니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으니 내 남편을 용서해 주소서.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모습 때문에 나발은 벌을 받아 죽게 되지만은 아비가일은 먼 훗날 다윗의 후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도 목사도 종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종이 되면은 섬길 수가 있어요. 종이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화평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새 사람 되어 있는 확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는 희생으로 누구와 만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서로 미워했던 사람이 나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사람으로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함, 옛 사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